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변에는 늘 언제나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것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일 수도 있고 블레셋의 장수와 이스라엘의 장수 간의 그런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현장에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세 가지의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늘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종류의 세력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떤 방해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방해를 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제일 먼저 방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과 제일 가까운 제일 큰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누구보다 다윗을 보호해 주어야 될 형입니다. 엘리압은 집안의 장자였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지금 막내가 형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으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보호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맏형, 지금 엘리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이 지금 이 다윗과 이거 팔형제예요, 그렇죠? 팔형제고 뭐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팔형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형과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다윗과는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살 터울로만 해도 8년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살 터울로 하면 1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나이가 많은 그런 터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쟁터에 막내가 지금 형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으면 지금 막내를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큰 형 엘리압이 보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위해서 찾아온 다윗을 엘리압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시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지금 전쟁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았더니 지금 저 건너편에서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군대를 지금 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렇게 있겠습니까? 내려왔느냐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위를 올렸을 거예요. 내려왔느냐 이렇게 막 고함을 치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왜 전쟁터에 왔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양떼를 버려두고 왔다. 두 번째,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안다. 세 번째, 나는 너의 완악함을 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싫은 겁니다. 지금요. 왜 싫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막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지금 형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하여 내 마음의 교만을 알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형 엘리압의 마음입니다. 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애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이 집안의 장자인 내가 되는 것이 맞지. 그런 마음이 지금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당당하게 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형에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의로운 분노를 품었을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왜 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지만은 40일 동안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해도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이 이겨도 벌써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그 전쟁터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큰형 엘리압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동생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해하는 형을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를 막 내는 형 앞에 가서 다윗이 여러분 그 형의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해버리면요 화는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웠어요. 갈등이 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갈등이 퍼졌을 때 막 이야기를 하면 대꾸를 해줘야 돼요. 대꾸를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버리면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죠. 가더라도 합의하에 가는 것이 맞죠.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대꾸를 안 하고 가버렸으면은 엘리압의 분노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나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싸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해보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형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올렸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감정을 가라앉는 톤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형 엘리압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의 감정 억누르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운전할 때 아닙니까? 운전해 보십시오. 아버지 엄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쌍부터 나가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욱하는 감정 가라앉지 못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올라가도 형 엘리압을 피합니다. 엘리압은 지금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싸우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서 그 사람이 가장 믿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를 보호해야 될 형 엘리압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을 방해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압과 같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압과 싸우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사울에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르죠.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건요. 자기가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을 지금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용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조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너는 어리니까 안 되고, 너는 싸움을 안 해봤으니까 안 되고, 골리앗은 장군이니까 장군이고, 골리앗은 용사니까 너는 싸워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안 되는 조건을 자꾸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지도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라고 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를 낭만케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나의 길을 꺾어놓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싸움터에 가서 가장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고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만 자꾸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사울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까지 사울을 극복하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설득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막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는 이런 일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사자가 곰이 와서 새끼를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다가 진짜 다윗이 진짜 이런 짓 했으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자 수염 잡아봤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수염도 무서워서 못 잡겠구만. 조금만 큰 개가 와도요 개 수염도 못 잡겠어요. 저는 무서워갖고요. 근데 사자의 수염을 잡는다? 이건 조금 오바가 좀 담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겠는가? 뭐 그런 조금 생각도 좀 들고, 그 땅에 곰?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큰 위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다윗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계산이 좀 빨라야 됩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딱 죽었다. 딱 죽었다. 그러면 그 양의 50%는 큰형님께 갑니다. 그렇죠? 장자가 반을 가져가니까. 그럼 그 나머지 반의 반은 둘째가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의 반의 반은 또 셋째가 가져갑니다. 그럼 다윗에게 남는 건 몇 마리일까요? 이거는 안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키우는 양이 한 30마리 됐다라고 하면 그 한 마리 뭐 없어진다고 뭐 그래 그 티가 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 내가 양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내가 시겁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니 왜 사자한테 가서 안 싸웠어? 양 한 마리 왜 죽였어? 이렇게 막 뭐라 그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실리적인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주어진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평상시의 삶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느냐? 자기를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귀한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내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도 기도해봤더니, 나도 절망 가운데서 기도해봤더니 되더라.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설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상에서 뭐 능력도 경험도 없고 성공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경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뭐 하나 해줄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계산하고 저걸 저렇게 하면 나에게 얼마가 떨어질까? 저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기쁘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싸움의 이 상황에서 또 왕이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저 짐승 같은 자라고 합니다. 짐승 같은 자. 왜 짐승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짐승 같은 자를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사자와 곰이 찾아왔을 때, 짐승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지켰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내가 지키겠다. 왜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바램,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37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설득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저 골리앗의 저 힘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내 능력이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사울도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울이 승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목동이 한다고 했었을 때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조건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은 저것이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울의 발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능력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일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뭐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평생 예수 믿어놓고 이런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하면 이거 뭐 예수 믿은 거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일상에서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이런 간증거리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 38절 39절을 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향하는가 보시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제 너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뭘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옷 입히고 자기의 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불편한 겁니다. 익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군복과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갑옷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의 무기지만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하듯이 이 칼이라고 하는 무기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이야기죠. 군복과 무기를 입고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전쟁터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요즘 하루가 빠르게 시대가 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100만 원, 150만 주고 다 사는데 여러분 그거 기능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보면 맨날 전화 옵니다. 뭐 안 된대요? 뭐 안 된대요. 가서 보면 다 되는데 뭐 하나 눌러놓고 안 된대요. 안 돼. 그래 놓고 불러요. 그럼 스마트폰 그거 하나 눌러주러 내가 그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막 말을 했습니다. 이거 치아뿌라 이제. 옛날 거 뚜껑 덮고 닫히는 거 이걸로 바꿔보자. 그러면 뭐 괜찮을까요? 그거 바꿔돌래요. 저도 이게 뭐 공부하고 프로그램 뭐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로 막 치거든요. 막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꼭 그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또 세게 좋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기능이 좋으니까 그거 먼저 확인도 안 해보고 업데이트부터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쓰려고 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해보고 그래도 하는 말이 괜히 했네. 옛날 거 그냥 하는 긴데. 제가 과거 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 아니라 준비한 상태에서 뭔가 어떻게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능을 숙지하고 난 상태에서 그것이 나에게 왔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거 와봐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군복 주었습니다. 무기도 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사용하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뭔가 막 하나 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거죠.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이지 내 몸에 맞지도 않은 그런 옷 입으면요,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누가 저한테 따가갖고 교회 10억 헌금할게 이래버리면요, 눈이 휙 뒤집어지겠죠.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큰일 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 무너지는 거 다 준다고 받아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 받고 뭐 받아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몰랐을까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턱대고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것 입다가 다 지금 화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겁니다. 그 익숙한 것이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함을 능력을 믿습니다. 40절 보시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 자기에게 덤볐을 때 이것 갖고 싸웠습니다.
물맷돌 까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사자와 곰이 확 날라와요. 그러면 휙휙 돌리다가 한 방에 던져갖고 사자 머리에 딱 맞춰가지고 죽여야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어설프게 던졌다가 픽 빗나가 보면 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나는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없다 그러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 사람은 꼭 내 편이 되어주겠지,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꼭 나에게 격려되는 말 해주겠지, 여러분 그 사람 믿고 말했다가 그 사람이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욕심 부려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거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유혹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환경 때문에 유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기도 제목은 딱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덜썩 받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엘리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사람이 엘리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엘리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사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나에게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변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담대한 말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계속 아멘 아멘 나오대요. 매일매일 읽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시고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빨리 피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설득의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나에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맞지도 않는 옷을 입어서 그 옷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